에베소서 5장 17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수준이 바로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갖게 해주세요. 이것만 요구한다면 아직 수준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못 사는 겁니까? 왜 힘든 것입니까?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지혜가 모자라고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잘 듣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여 지혜로 삼는 그런 능력을 달라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전쟁을 모르고 40년 동안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돈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선교사로 나아갈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낼까 하는 걸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마음에 두신 것이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고 또 기도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병사들이 무수히 죽어갈 때 이 쓰라릴의 아픔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북군의 지도자가 링컨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어서 승리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더러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하죠. 내 중심, 내 입장, 내 욕심,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뜻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 뜻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머릿속에 내 계획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굴복되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내 뜻은 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뜻을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늘 손해보고 늘 힘들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걸 원하십니다.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 내 직장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는 거 1년만 연기해 주세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류하고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죠.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제자들은 또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또 깨웁니다. 나와 함께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에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뜻을 포기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와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입니다. 내 입장, 내 생각을 버리고 일단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